백성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평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 독서 클럽을 준비하던 목사님께서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의 뿌리에는 불평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불평 없이 살아가는 인생으로 자신 스스로가 살아가기 위해서 손목에 찰 수 있는 고무 밴드를 만들어서 불평 없이 살아보기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캠페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한쪽 손목에 고무 밴드를 착용하고 21일 동안 불평을 참아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불평을 하고 있거나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비난하고 있는 것이 깨달아질 때마다 이 밴드를 벗어서 다른 손목으로 옮겨 차는 겁니다. 그렇게 21일 동안 내 안에서 모든 불평이 사라질 때까지 이 고무밴드를 계속해서 착용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를 시작한 것이죠. 이 캠페인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는 책의 저자 윌 보엔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저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교회에서 이 캠페인을 벌여서 착용을 했다가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불평과 험담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살이 쪄 있는 이 손목을 계속 고무밴드로 벗기니까 그것이 걸리고 털도 뽑혀나가고 자꾸 바꾸니까 이 밴드를 계속해서 옮기는 게 너무나 짜증이 났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귀찮아서 그 밴드를 벗어버렸는데 마지막 벗을 때도 짜증나. 역시 불평으로 끝을 맺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던 도중에 저처럼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서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불을 붙여서 진영 끝을 살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낙뢰 현상을 일으켜서 불평하는 그들의 천막과 그들의 가산과 그들의 옷을 모조리 불태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불렸냐면 다베라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이것을 쉽게 외우기 위해서 불평하면 다 베려버렸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다베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불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베려버린다 이렇게 외우시면 하나님이 불평을 정말 싫어하셔서 낙뢰 현상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하던 자들에게 그렇게 심판하시는구나 라고 얘기하신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진노하셨던 것일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다베라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봤더니 불평하다라는 단어가 연결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악한 말과 불평하는 말로 늘어놓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벌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지만 쉽게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소한 습관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고 또 우리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엄청난 치명적인 죄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이 떠나가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불평이 떠나가고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으로 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더 윤택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의 우리가 불평을 쉽게 할까요? 아마도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불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평을 했는지 그 장면이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자, 지금 이들이 왜 불평하는 겁니까?
먹을 것 가지고 지금 불평하는 겁니다. 먹을 거는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먹을 것뿐만 아니라 이들의 의식주 전반적인 삶에 의해서 이 불만이 솟구쳐 나오기 시작한 거죠. 애굽에 있을 때는 참 먹고 살기가 좋았는데 어떻게 이 광야까지 흘러오게 되어서 우리가 사서 고생을 하는가, 이렇게 그냥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정말 애굽에 있었을 때는 먹고 살기가 좋았던 것일까? 이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출애굽기 1장 말씀을 보면 이들의 삶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출애굽기 1장 13절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는 이 구절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운 삶을 살았을 것 같지는 않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다. 이 말은 그들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마늘과 파 등을 먹었지만 그것은 그대로 그냥 쉽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유와 신앙을 포기하고 얻게 된 값비싼 대가였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노예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로 살았다라고 하는 건 인생 자체가 참 서글프고 고달프다라는 것을 우리가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노예로 살았던 그 사람들을 강권적인 능력으로, 아니 우리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일들을 역사하셔서 건져내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출애굽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경험한 거에 대해서는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지 않고,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모세를 향한 원망, 감사는 완전히 잃어버린 채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고민이 되어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엄청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일까? 아니 10가지 재앙서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가르는 역사도 경험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바로 왕의 군대를 추격하지 못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는가? 그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막 하나님 앞에 막 시시거리면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니는 이러시는 거예요. 너도 똑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요즘 사실 다니엘 기도회가 아니었다라면 여전히 구원의 감격이 희미해졌을 것이고 구원의 감격이 흐릿해져면서 제 입술에서 제 스스로가 지금 불평과 불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중단하지 않았거든요. 그나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그 은혜를 회복하면서 스스로 이제는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평 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는 합니다. 인지는 하고 내가 불평하고 있구나, 중단해야지.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불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단계까지는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저도 불평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던 저를 하나님의 은혜와 또 계획하심과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길로 누리게 되게 만들었는데 그 은혜를 상실해버리고 그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내가 광야길 가운데 힘들다고 불평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감사의 고백이 다시금 회복되어지시고 구원의 감격이 다시금 솟구쳐 올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첫사랑의 은혜가 다시 새롭게 나아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망을 회복한다면 불평에서 떠나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그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마다 더욱더 우리의 삶은 아름답고 윤택해질 수 있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두 번째는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렸을까요? 그것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 광야라는 곳을 지나는데 이 광야 생활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불평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과거에 참 여기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셨지. 야,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 여기까지 올 수 없어요. 어제 그렇게 고백했는데 오늘 왜 그래 또 이렇게 불평하는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쉽게 불평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구나. 그리고 가면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봤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봤습니다. 만나를 먹여주시네요. 야, 진짜 우리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모세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따라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이상하게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광야길이 점점 길어지면서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불평이 나와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것보다 지금이 더 힘들어졌기 때문에 애굽을 그리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그래도 밤에는 편하게 쉴 수 있는 집도 있었고 힘들게 노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음식물이 있었지만 그래도 만나 말고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는데 괜히 따라 나왔다라고 말하면서 악한 말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것이죠. 광야를 생각해 보시면 집도 없습니다. 텐트를 치고 계속 옮겨 다녀야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리고 만나밖에 없어요.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만나가 얼마나 이들이 먹기에 질렸는지 구워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갈아 먹기도 하고 튀겨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맛을 조금씩 다르게 해서 먹기도 하는데 얼마나 질렸으면 그런 생각까지도 했을까요? 그리고 또 물도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마라, 쓴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해서 결국은 그것도 얻어내기는 했지만 어쨌든 먹을 것도 없고 잘 곳도 없고 마실 곳도 없다 보니까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슬금슬금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기는 하지만 그 은혜보다 내 안에 현재 주어지는 불평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사람들이 뇌관이 되어가지고 빵 터져버립니다. 불평이. 자,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기 보시면 전반절에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도 나온 거예요? 다른 인종도 섞여 나온 거예요. 아마도 써여 있지는 않지만 제가 상상하기에는 이랬을 겁니다. 야, 모세가 대단하다.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대단하구나. 야,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자기도 야, 우리 또 짐 싸서 빨리 이때가 기회야. 빨리 탈출하자. 그리고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신앙과 믿음과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가는데 옆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다른 민족, 다른 이방인들이 야, 지금 모세 너무한 거 아니야? 야, 아니 하나님이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불만들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하더니 안 그래도 참고 있었는데 빵 하고 터져버린 거죠. 여러분, 불평하는 인종과 상종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불평하는 이 전염성이 있어서 이 확대 재생산의 역할이 있어요. 불평이. 누군가 옆에서 불평하면 나도 누가 불평하면 나도 그런 분들과는 만나지도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개인의 영성도 내 개인의 모습과 인생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모든 공동체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죄악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불평이 본물처럼 막 터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까 다 베려버렸다라고 얘기했죠. 다베라의 진노의 불을 내리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불평하는 이스라엘에 더 불평을 가중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현재의 복을 세워볼 수 있는 특권과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불평을 하는 그 순간에도 이쪽에서는 다베라의 불이 막 떨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전히 그 순간에도 아침에는 만나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져 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가 우리가 불평하는 그 순간에도 아침마다 내려있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삶 가운데 우리가 불평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만나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복을 세워가면서 그 불평을 참아내시고 견뎌내시고 오늘 말씀처럼, 오늘 주일 말씀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끝까지 기대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흘러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8절 말씀에 이 만나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여전히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마지막 세 번째는 앞으로 우리 미래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부어주실 하나님의 비전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마등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과거에 주셨던 은혜, 아니 지금도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헤아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현재 제가 세우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도 잊어버리고 여전히 또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혼자 있을 때 사실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목회자로서도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족의 가정으로서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목회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성도들도 줄어들고 인구도 줄어들고 다음 세대도 힘들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말씀을 공부하고 어떤 사역을 배워나가야 되지라고 하는 이 막막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제 마음 가운데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 말고도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런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다 갖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답답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불평과 불만이 슬금슬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과정을 벌써 5년 전에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불만이 올라올 때마다 제 머릿속에 비디오 테이프를 돌리는 것처럼 다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불만이 올라올 때마다 생각을 하는데 미래에 대한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제 예전 모습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상처 많은 가정에서 순천 촌놈으로 있었던 제가 서울로 상경을 해서 대학원도 가고 그것도 신학대학원을 가서 믿음의 여자를 만나 그것도 서울 여자를 만나 결혼도 하고 순천 촌놈이 건강한 43kg의 아들도 낳았을 뿐만 아니라 자격도 없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현재에 제가 누리고 있는 만나의 축복도 잊어버리고 여태까지 하나님 주셨던 것들은 다 잊어버린 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나가야 되지? 불평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모세도 그렇게 저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모세가 어떤 불평을 늘어놓냐면 모세가 먼저 지쳐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광야길로 가는데 자기들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자꾸 그 얘기를 하루 종일 들으니까 이 모세가 정말 요즘 말로 멘탈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합니다. 민수기 11장 11절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12절입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생명의 땅,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리더로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가고 있었는데,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보고 또 거기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모습들도 보고 주변의 이방인들도 자꾸 험담해서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도록 조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번아웃이 된 거예요. 멘탈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막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평으로 인해서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게 되지만,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모세가 방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지온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했으면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불평을 쏟아놓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버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입술에서 불평을 거두게 되심으로 인해서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현재 내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하면 과거나 현재에 받았던 은혜도 다 잊어버리게 되는데, 이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다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에 이루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끝까지 견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설교를 정리하면서 윌부엔 목사님의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는 책에서 우리가 불평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불평을 점검하는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의식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단계. 다니엘 기도회 하기 전에 제가 이랬습니다. 짜증나. 또 뭘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불편해. 아니, 좀 빨래를 얘기할 거면 좀 미리 좀 얘기해. 나는 미리 얘기해 주는 거에 대한 짜증은 안 나는데 갑자기 얘기하면 막 화가 나. 의식하지 않고 불평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의식은 하는데 불평하는 단계예요. 내가 여전히 지금도 이 불평을 중단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말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그런데도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의식은 하는데 불평하지 않는 단계예요.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해서 내가 지금 불평하고 있구나. 이거 들었던 얘기는 취소해요. 내가 잘못 얘기한 거, 실수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제가 그냥 생각 없이 불평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4번째 단계로 어디로 가냐면 의식하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는 단계까지 간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4번째 단계까지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오늘 주일날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잠잠하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시는지를 기대하시면서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